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과 또 가족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시죠?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요 기쁨입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이 추석 명절은 우리 모두에게 기쁘고 또 1년 중에 가장 풍족한 시간, 모두가 기다리고 기뻐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예배하며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석 때 여러 음식을 하지만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송편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송편을 만들 때 어떤 분들은 참 예쁘게 송편이 빚어지는데 또 저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예쁘게 만들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쁘지 않은 송편이라 할지라도 솥에 들어가서 쪄서 나오면 그 맛은 다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인생은 서로 각자 다른 삶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같은 맛을 내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감사의 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표현이 총 2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편 136편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진 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와 찬양이 함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 중에 그 이유에 해당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신들 중에 뛰어나신 그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풍요롭게 또 누리고 거두고 먹고 마시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때를 따라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시간이 지나 이처럼 아름다운 곡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출발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결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함께 모인 각자의 삶의 자리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온 가족이 함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조차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실수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그리고 모두 함께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교독을 위한 찬양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함께 화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혼자만의 감정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감사는 확장되어야 하고 흘러가야 합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과 같은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감사는 우리 자신의 가족과 삶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부모님, 그리고 친척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사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나눔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절기들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노동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기뻐하는데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들을 하나님은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추수의 때에는 밭 모퉁이에 있는 그리고 수확을 하다 떨어진 나달들은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사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이고 사랑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니 감사하게 된다면 그 감사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좋으시죠? 그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함께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감사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랜만에 가족이 만나서 지난 시간 하나님이 각자의 가정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나누어 본다면 우리의 만남이 더욱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나누는 실천의 모습을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명절 기간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수도 있지만 감사의 말로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보다 감사가 충만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송편의 이야기를 했죠. 송편을 찌고 나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깨도 넣고 콩도 넣고 팥도 넣고 꿀도 넣을 수 있는데 한 입 베어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가 들어간 줄 알고 먹었는데 콩이 나오기도 하고 또 팥이 들어간 줄 알고 먹었는데 꿀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빚으신 인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각자의 맛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가족 모두 감사로 가득한 명절 그리고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알게 하시고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니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환경과 우리의 여건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감사의 그 은혜를 나눌 뿐 아니라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함께 전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